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전파할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이 내 것이 됐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눈을 열어주지 않고서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이 지금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근데 그 근본 문제, 또 영적인 눈에 드러나지 않는 문제, 또 드러나는 정신 문제, 또 우리의 삶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인식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식이 되지 못하는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히 세상은 영적 문제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걸 우리가 전파해 주는 겁니다. 그 전파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복음이 내게 증거가 되는 복음이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가능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내게 임했던 복음, 이 복음이 내게 임한다는 말은 나의 눈에 보이는 상태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 그리고 이 상태가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전달할 때 상대방이 알죠. 아, 이게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 또 남에게 말 못하는 문제, 그리고 이것이 뭔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무슨 문제인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와 내 영적으로 근본 죽어있는 상태와 사단에게 잡혀서 지금 영적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 나타나는 문제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사실은 복음의 키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 그건 인식이 돼요. 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가 왜 나를 자꾸 괴롭히는지, 그게 바로 이제 영적 문제란 말이죠. 그 영적 문제가 오는 자체가 이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재앙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사단에게 잡혀서 귀신이 우상을 통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그 가문 전체가 복음 없이 살아왔던 결과로 귀신이 역사했던 그 결과로 영적 문제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신 문제로, 이것이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로 자꾸 나타나니 이 사람들은 이거 해결하려고 방법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방법을 쓰나? 때로는 여러 가지 종교로서 방법을 쓰기도 하고, 요즘 말하자면 명상 같은 것으로 내 자신을 어떻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안 없어지죠. 왜냐?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지금 상대방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가르쳐줘야 복음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할 때 이 그리스도가 단순하게 성경 공부를 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게 임하시고 내게 해방되고 내게 답이 됐던 그 복음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다는 거죠. 자, 이 복음은 보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복음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복음이
26개월에 어느 날 나타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도 감추어진 것이 나타났듯이 우리에게 오래된 문제가 시간을 따라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가문의 대대로 내려왔던 이 문제가 후대들에게 나타나는 것듯이 감추어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게 튼튼하게 관계성이 믿음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다 하니까 겁부터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상태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가 오든 문제가 오지 않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이 영적 상태에 있어야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모든 키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데 마귀는 이걸 흔들어 놓습니다. 어디에 집착하게 만드냐? 문제와 환경과 나타나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나타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그 종교생활이 뭐냐? 나타나는 것에 집착을 종교를 가지고 풀려고 하는 거죠. 나타나는 문제를 없애려고 하는 거고 또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자꾸 합니다. 복음은 근본적으로 생명에 자꾸 집중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에 내가 집중하는 거죠. 그 집중하는 방식이 바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내 안에는 부활하신 그분이 생명으로 와 계시고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매주 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것에 내가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나타나는 현상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이다. 그래서 사탄은 어쨌든 나타나는 것 통해서 또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분노를 나타내게 만들고 또 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상처란 것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눌러요. 사탄이 귀신이 그 틈을 타서 딱 안에 집을 짓죠.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그걸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나 나는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여는 키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고 복음이 우리 인생의 답이다, 해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에, 그 말씀을 기도로 이것을 또 현장에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전달하는, 여기에 우리 인생이 집중하고 된다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풀리게 되죠. 왜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에게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어떤 것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나에게 뭔가를 열 수 있다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한계가 오죠. 인생 살아보지 않는 인생인데 살아보지 않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것도 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되고, 세상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만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가문의 과거가 뭔지를 몰라도 하나님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그 복음, 내게 나타났고 또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던 문제가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도 결국 복음으로 해결되고 복음으로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장의 사람들이 도대체 이것이 왜 왔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걸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말해주려고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근본 문제를, 성경에 있는 문제를 전달해 주므로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답이 되는, 가능하면은 나의 짧은 감정의 스토리, 내가 우리 가문 또 내가 겪었건 거기서 해방된 복음, 이걸 짧게 전달해 주면은 사람들이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이 준비된 자들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게 나와 같은 형식의 문제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견고하게 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복음만이 견고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믿고 오늘도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24가 될 수 있는 그런 날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오늘도 여기다 저기다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고 오직 한 가지를 붙잡고 모든 것을 응답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현장에 나와 같은 하나님, 또 우리 지역에 나와 같이 겪었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해답을 줄 수 있도록 오늘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4개 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4월 5일 날은 부활절 날입니다. 이번에 유아 세례, 이번에 그 다민족 새신자 자녀 유아 세례도 있고 성찬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 장로님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 기도,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해답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감추어진 근본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 문제, 재앙과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눈에 나타나는 문제, 후대 문제까지 와 있는 이 속에 그리스도가 해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기도로 집중하며 이것을 전도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움직이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흑암의 조직이 꺾이게 하시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며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결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캠프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회 주교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4월 5일 부활절 주일 하나님 유아 세례 또 성찬식 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특별히 오늘 새벽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 오직으로 답을 내고 오직 누리고 오직만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